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 또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군대를 다 동원하시죠. 그리고 유다 백성을 확실하게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다시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시고 또 예언자에게 전쟁 경보 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경보라는 것은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겠죠. 유다 백성이 이러한 훈계도 듣지 않고 전쟁의 경보도 무시할 것을 아시면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최선을 다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원에서 다 거두어 가지 못한 포도 열매를 찾아내는 그러한 것처럼 유다 백성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끝까지 구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죠. 유다 백성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2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이 백성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주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보듯이 애누리 없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을 또 딸이다, 내 백성이라 또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런 분노와 또 긍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또 대변하는 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한 까닭에 그는 유다 백성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굳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설령 자신이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경고의 또 심판의 말씀을 욕으로 알고 비웃으며 거부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고난과 핍박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와 그런 하나님의 마치 화신이 되어서 그는 그 배후에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까지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은 하나님과 이제 유다 백성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회개 명령을 유다 백성이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만나는 교차로에 서서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바르고 선한 길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던 생명과 믿음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제까지 잘못 걸어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타나 있죠.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자신을 대변하는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이 바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유다 백성은 예언자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선언되죠. 두 번에 걸친 유다 백성의 회개의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나라들과 민족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똑똑히 보라고 이제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애누리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처럼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백성 이렇게 객관적으로 칭하십니다. 또 유다 백성의 삶의 터전인 그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언약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 관계의 핵심인 율법을 거절한 것을 그 이유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또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생각의 결과라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영적인 생각, 그리고 그들의 판단, 그리고 결단,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을 한 단편적인 예가 이제 나오죠. 유다 백성은 이 시바에서 유향을 수입하고 먼 곳에서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거 수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당연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값비싼 재료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는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저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반 이방 신과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과 같은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직접적인 삶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종교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이제 21절을 보면은 21절에서는 유다 백성을 이제 이 백성으로 객관화해서 칭하시면서 그들 앞에 장애물들을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웃 사람들과 그 친구들을 함께 멸망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전체를 완전한 재앙으로 임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임박한 북방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공격할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인 북방 지역에서 올 민족은 바로 큰 나라 바벨론을 암시합니다. 그 나라의 군대는 활과 창으로 중무장한 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벨론 연합군 병사들은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인정하고 자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군마를 타고 전열을 갖추어서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올 것이요 기세를 몰아서 딸 시온 곧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 만한 그런 북방의 군대의 진격 소식에 유다 백성은 맥이 풀려서 두 팔에 힘이 다 빠지게 될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밭에 나가서도 안 되고 길거리에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원수의 군대가 칼로 무장하고 진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방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25절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한 딸 내 백성은 장례식에 참여한 자들처럼 굵은 배를 입고 잿더미 속에서 굴러야 할 것이고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면서 슬피 울부짖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출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 이렇게 바뀔 정도로 급박한 심판이 암시가 되는 말씀이 바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 그 백성은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또 빠르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이런 직무의 성격을 밝히시고 계시죠. 유다 백성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자세히 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시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심히 반역한 자들이고 또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고 마음에 완악하기가 노시나 철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직무를 가진 예레미야가 보기에 유다 백성은 순수한 은을 재련해낼 수 있는 좋은 광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악의 불순물들이 그들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풀무불을 한층 뜨겁게 해도 납이 녹아내리고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은을 재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데, 아마도 이런 은의 함유량에 비해서 불순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은 함유량에 비해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해봤자 별 소득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 중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도 쉽게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 광석은 내버린 은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많이 들어있지도 않는 은이 따로 분리되지도 않는 채로 불순물 속에 뒤섞여 있으니까 효용가치가 없죠. 이건 버려야 될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마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30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외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라는 그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흑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또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